저녁에 저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하나님에게 사람의 도움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물질이 하나님에게 사실 필요치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착각을 하죠. 내가 주님을 일을 내가 뭔가 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주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할 때 왜 끌고 가냐 이렇게 하니까 주가 쓰시게 했다 하라. 주가,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죠. 귀향이면 여러분 크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복음성가에 보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 고백을 이렇게 할 때 두 손 들고 같은 뜨겁게 합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그래 네 몸 내놔라, 네 주머니에 있는 돈 좀 달라, 네 시간 좀 달라, 정말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는 이 마음하고 그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약간 달라질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한다면,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앞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첫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것도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20살 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수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여튼 멋모르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20세 때 예수 믿고 나서, 그때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이제 그 다급하고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던가 봐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8년째 청년들만. 제가 함께 했던 청년들이 지금 하여튼 머리가 다 흰머리가 나고, 그 집에 자식들이 청년에 나오고, 제가 지금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저도 지금 제 마음은, 나이는 제가 하여튼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그 어떤 제 마음속에는 항상 20살로 20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았을 때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런 고백하셨죠?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싶어요. 다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 진짜 구원받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또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고 이러한 어떤 것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한 사람도 그냥 우연으로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귀하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어쩌다 내가 목사가 됐을까, 이게 신비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 또 그래서 안 가겠다고 많이 버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을 때 가진 꾀를 내서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순종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영혼의 자유가 오는 걸 느꼈어요. 사실 지금까지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고,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그 일을 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이것들이 정말 한 번도 나 짜증난다, 힘들어 못해 먹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현장에 나갈 때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또 누구를 만날까,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은 부족하지만 이 길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제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발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제자들 두 사람을 불러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그 고피가 매어 있을 건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주인이 왜 끌고 가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이제 말뚝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서 제자들이,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나죠, 겁도 없이 가서 고피를 풀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주인이 웬 젊은 사람들 두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니까 뛰어온 거죠. 쫓아와서, 당신들 왜 나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오늘 이 나귀 주인이 즉시 허락했더라. 즉시.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경찰서 가자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귀는 어미도 아니고 새끼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훈련받지 않고 사실 연약하잖아요, 새끼니까.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불러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첫걸음을 내밀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누구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왔을 때 만왕의 왕이 되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갔는데 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동참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별 볼 일 없던 나귀 새끼가 만일 그 주인이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할 때 풀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그 집에서 이 나귀는 짐을 끄는 그런 일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농사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이 한 번쯤 탔겠죠.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귀들 가운데서 이 나귀가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어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내 삶을 쓰시기를 원할 때, 우리의 정말 가진 내 물질을 쓰시겠다고 할 때, 내 은사와 지식과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 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네 물질을 쓰기를 원한다, 네 자녀를 쓰기를 원한다, 네 어떤 하는 그 사업을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름 어린이 주일학교도 또 중고등부도 청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속에 1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는데 또 저에게 봉투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그 속에 또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 20만 원 줄라다 잊어버렸는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수련회 가기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의 그 수련회 포스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20만 원을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근데 돈이 없었대요. 근데 누가 와서 자기 아이에게 10만 원 용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10만 원이 지금 못 했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또 누가 와서 10만 원을 용돈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좀 써야 될 돈들이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좀 현실적으로 암담해서 기도했는데 또 누가 이제 자기 생활비로 10만 원을 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한테 문자 보낸 날 100만 원을 누가 줬다고 그래요.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놀랍다고, 이제 너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그분이 받은 것은 그렇게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했지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따라 자기 아이에게 준 용돈을 모아서 청년 수련회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번에 가서 애들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부담, 거룩한 부담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이번 수련회 은혜 받았습니까? 더 크게 해요. 아멘. 정말 은혜 받았어요? 다 은혜 받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들 거 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 용돈을 모아서 청년에 보내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그분에게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외국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 통장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것 같았어요. 근데 꽤 많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헌신하기 힘든 그러한 금액이었어요. 보니까 자기 식구들하고도 의논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직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어요. 근데 그 외국 목사님들 오면 개인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이 기도를 받고 구성전에서 유아실로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다시 불렀어요, 그 청년을. 근데 그 외국 목사님은 아무도 헌금 하나님 앞에 자기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 청년하고 저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청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에 자기 옥합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정말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제가 그날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젊은데 20대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 인생에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풀고 오라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이 나귀가 이제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이었고 이 나귀 주인도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자기 전부죠, 전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쳐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느껴요. 저는 아들이 2명 있지만 하나님이 한 놈 그놈 네 아들 1명 데려다 유달산에 가서 잡아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한.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어떤 분 주님 아들 말고 돈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또 거래할지 모르죠. 근데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 주의 종 되라 이게 아니죠. 목에 칼을 대서 죽이는 겁니다. 재물입니다, 재물. 근데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사흘길 그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가다가 이삭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 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목에다 칼을 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이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수풀에 어린 양 한 마리가 그 뿔이 거기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쓸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제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니까 그 100세 얻은 아들까지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순종과 하나님을 자기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복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계승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주님이 인류 죄인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시길 원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실 때 순종하심으로 오늘 그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몸을 쓰시길 원할 때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과 지식과 은사와 내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쓰시길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저 쓰십니까? 왜 제 물질입니까? 왜 꼭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실 겁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아브라함 방금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는 행인과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이 세상에 그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에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도 주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랬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아무나 안 씁니다. 아무나 씁니까? 아무나 안 씁니다. 쓰임받는 게 그래서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무 사람한테 너 가진 재물 내게 좀 헌신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네 인생 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쓰임받고 내 가진 것이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내 사업이 쓰임받고 이게 뭐요? 여러분 특권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직분 권찰로 세고 집사를 되게 하고 또 권사님 되게 하시고 안수 집사의 직분 받게 하고 장로님 직분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렇게 받은 것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아멘. 주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셀 리더가 되셨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 식당 봉사, 설거지 봉사, 제가 주일날 밥을 먹고 나올 때마다 정말 항상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또 설거지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보시면서 정말 제가 허리가 정말 굽혀져. 너무 감사하고, 나는 밥 먹고 젓가락 던지고 숟가락 던지고 식판 탁 털고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우리 정말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 성도들이 식당에서 수고하셔서 맛있게 먹고 나오는 걸 항상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다 그렇게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말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습니다.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다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꿈의 교회 일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꿈의 교회 큰 일꾼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어느 목사님이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서 저 같은 걸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그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그거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은 그냥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써주셔서 감사합니까? 아이고, 오래만 하고 그만할란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여러분,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설거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과자 싸실 수 있겠어요?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과자 싸시더라고요. 전도용.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더 건강에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때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잖아요. 그거 싸주시면 그거 가서 영혼들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것이 이제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일하면서 때때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물질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 물질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세요, 계속 축복해 주세요, 큰 축복 주세요. 여러분 다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그거 감사하면서요, 오늘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시면 더 빨리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시면 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거머리는 그냥 계속 타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만.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30배, 100배의 역사가, 60배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더 주시고, 더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만큼 주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건강으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신 건강, 주신 물질, 그런 시간, 재능, 은사, 능력,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내 것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시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시다. 아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돼요. 내 시간 들여, 아니 다른 사람 안 쓰고 나 쓰시는데 감사해야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제 삶에 볼 때 신비한 게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많죠. 여기 성도님들 계시지만 저보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젊은 청년들 사역을 합니다마는 청년들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저보다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유능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참 부족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내 시간을 쓰신다고 할 때, 내 물질 쓰신다고 할 때, 내 가정 쓰시려고 할 때, 내 자녀들 쓰신다고 할 때, 내 기업을 쓰신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감사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쓰신다고, 특별히 주님이 네 물질을 좀 써야 되겠다 할 때 그런다고, 첫 번째 오는 감동,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 주셨는데 갑자기 기도하니까 50만 원으로 줄여져요. 이 두 번째는 내 감동. 또 한 번 기도하니까 10만 원만 드릴까? 이건 마기 씨가 준 감동.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또 기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것은 내 감동이에요. 기도 세 번째 하면 그때는 마씨가 주고 사씨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 따르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감사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앞장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할 때 내가 나서야죠. 앞장서야 돼. 그리고 충성해. 우리가 유다 지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다 지파는 성경에 보면은 굳은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전쟁에 누가 앞장설 거냐? 그럼 항상 유다 지파가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청년 수련회 갔더니 거기 강사 목사님이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항상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모르겠어요. 손 들고 다 잊었는지. 제가 청년회 때 슬쩍이 던져봤더니 제가 하겠습니다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주의 일에 앞장서시고 또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앞장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유다 지파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에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앞장서는 사람,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 물질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정말이십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섬기시겠습니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앞동네만 하시네요. 저 뒷동네도 혹시 믿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고 하십시오.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하실 수 있는 은사 주십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나귀 뼈, 삼손이 그 나귀 턱뼈 하나로, 삼가리 나귀 턱뼈로 이제 6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누가 헌신하겠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 몸이 됐든 내 삶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앞장서시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나를 써주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누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물질이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금장로하고 은장로가 있었답니다. 금이란 말은 김이란 얘기입니다. 김, 한자로 보면 금이나 김이나. 근데 이 교회가 조립식이었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려한다. 근데 금장로님은 아주 그 돈이 많아요. 사업도 하시고. 근데 은장로님은 이제 월급쟁이 하시는 분인데 그 은장로님이 제가 그러면 철골하고 시멘트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 금장로님은 그 다음날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사 갈랍니다 그러더래요. 이사 가셨대요. 이사 가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헌신해서 헌당했는데 헌당에 2년 걸쳐서 했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목사님 앞에서 와서 무릎 꿇고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잘 모르겠더래요. 보니까 그 이사 가셨던 금장로님이시. 그분이 재산이 많으니까 그럼 다 팔아가지고 다른 동네 가셔서 부동산에 투자하셨는데 쫄딱 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어떤 자기 직분에 충성 안 하고 그냥 꾀를 내서 가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후회하고 오셔서 그냥 완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상해서 그렇게 이제 울면서 그 목사님 앞에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앞장서서 또 충성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하대요. 정말 우리 꿈의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더 많은 성도들이 앞장서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자리에서 직분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일에 늘 앞장서고 주님의 일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하셔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충성하셔서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크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값지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장서시고 충성합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그런 성도들은 다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상급과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값지게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복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사랑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들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에 앞장서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참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정말 택하셔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내 삶을 쓰시길 원하고 내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물질과 재능과 지식과 은사를 쓰시길 원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의 쓰임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에 앞장서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 되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값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 써주시옵소서. 주님 써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저희들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 귀하게 쓰시길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정말 쓰시길 원할 때 우리가 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앞장서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하는 일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